창세기 42장을 보십시다. 42장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는데 드디어 형과 요셉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세상은 좁고 좁다. 예. 자, 창세기 4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겨울은 또 추워야 겨울답습니다. 성도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를 해야 또 신앙인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가해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토설케 할까라는 깊은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끝까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크구나, 내가 주변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이 영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은 팔렸던 요셉과 팔았던 형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남은 미팅, seeing,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만남은 인카운터링, 그대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 이 서로 오가는 인격이 교류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가는 그런 relationship, 이 관계를 하기까지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팔렸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동생을 팔았던 가해자인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제는 자기들이 동아시아에 행한 만행을 쉽게 잊을 수는 있으나 당시의 피해를 본 식민지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어쩌다 자기보단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때린 아이들은 당연한 줄 알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맞은 아이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 일을 괴로우니까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피해는 둘이 다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를 받았지만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상처를 키워가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해를 하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피해를 당했더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해서 내가 피해자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해의 세계로 들어가야 자신이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해자로서 동생을 쉽게 잊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였던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요셉과 형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좋은 상황이 내일에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리지요. 과거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계속 벌릴 줄을 알았습니다. 계속 돈이 쌓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쫓겨와서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텔레비에 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타국에서 높은 지위로 성공을 했지만 그를 팔았던 형제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풍요로웠으나 가해자인 형들의 고향은 가뭄이 가득하면서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머리를 숙였던 요셉에게 형들은 동생을 몰라본 채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형들은 순수하게 곡물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요셉은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이 나라를 탐하러 온 스파이입니다. 라고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형편에서 상황을 분별 못하던 형들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무언가를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사람의 단순한 심리적 고백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인생의 위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21절 새벽 기도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형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약 20년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조그만 감옥에 감옥이라고 해야 흙밭이죠. 흙밭. 거기에서 한 10명이 우글우글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옥에서 언제 우리 죽을지 모르네. 동생이 먼저 죽을까 형이 먼저 죽을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은 3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일생입니다. 그 순간이 1000년이요 자기 일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꺾어진 잎처럼. 그때에 웅성웅성하다가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20여 년 전에 그 동생을 팔 때에 그 아웅거리면서 울면서 끌려가던 소처럼 살려줘 살려줘 형들, 살려줘 살려줘 형들, 날 팔지마 날 팔지마, 그 애원했던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아벨을 향해서 말합니다. 땅에서 내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갔던 인생들의 핏소리, 아우성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예요 처녀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살 때에 밤만 되면 처녀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로 남양 특집 처녀 귀신이 머리를 쭉 펴고, 요즘 머리 긴 처녀가 없었는데 다 파마를 해가지고, 그때는 파마가 없고 이 미장원이 없으니까 다 머리를 길었어요. 그래서 비녀를 빼면은 머리가 이렇게 하고 또 입에서는 피가 흘러요. 그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젊은 딸들이 받은 고통이 동서남북의 핏소리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못 알고 귀신이 나왔다고 교회 가서 일하다가 처녀 귀신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변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요셉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 오늘 아침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묵상해 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가해자들이 우리가 가해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토설하게 하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성공한 권력가였지만 성경은 성공한 요셉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 자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복수의 칼 대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가해자를 만나 화해를 이루는 인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이국의 다른 나라의 가난뱅이를 만나는 과시적 만남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에 이르는 자기 치유와 함께 가해자들의 아픔도 치유하는 만남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요셉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가슴에 한처럼 남아있는 잃어버렸던 자기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이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훗날 성공하게 되면 보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강자가 되면 반드시 약자를 치거나 이용했던 일이 현실이요 역사였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사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윤리를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재해중대법을 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52시간 그게 뭐냐? 일할 수 있으면 더 일하고 계속 일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전태일이라는 소년입니다. 그 사람이 평화시장에서 거의 30-40년 전에 일할 때 30년 전 일할 때에 주 100시간씩 일했던 10대 초반의 소녀들, 집 나온 소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성공한 자가 가난하고 먹을 걸 구해야 하는 천민들이나 신약시대의 오클로스들을 대하는 인류 역사는 비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부유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여겨야 되는 걸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돌이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갑질이나 혐오라는 말들이 이를 증명해주며 비정규직이라는 말에는 직장의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정당하다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용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지 않습니까? 그 깊은 만남을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치유를 받는다고 믿고 또 실제로 치유를 입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은 항변을 하게 되고 그걸 견뎌낼 만한 어떤 힘이 일어나질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받는 큰 축복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고통쯤이야 이런 힘이 생기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요셉처럼 나를 가해했던 자까지 만나 그들이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요셉처럼 용서할 만큼 인품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은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두는 행위는 과거 상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형들은 옥에 가서야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형들은 옥에 가서야 자신들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형들은 옥에 가서야 우리가 지금 공물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였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걸 토설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고 토설을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자신들이 동생에게 가했던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가를 알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입니다. 내가 그대를 용서해 한다고 해서 그 용서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사람들도 우리가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랑이라는 피스,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이런 만남을 위해 형들과 이런 만남을 위해 요셉은 여기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이지요. 이런 만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그대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대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대들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을 증명을 하고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합니다. 당신들 중에 한 형제 시므온을 여기 잡혀놓고 고향에 가서 당신들의 말대로 당신들의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데려와 보시오. 내 앞에서 증명해 보시오 합니다. 형들은 큰일 났지만 요셉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끙끙거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지.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억경을 주고 정말로 힘들어하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창세기는 이 두 형제들을 등장시켜서 서로 갈등해서 화해로 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등과 고통을 느꼈지만 다시 화해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셉과 형들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다시 만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인간의 실존에는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국토 보위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소련과 미국의 냉전 이후에 자본이 형성이 되면서 국가마다 어마어마한 군비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도와 한국 교회들은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탱크니 뭐 비행기를 남의 나라에 이렇게 팔아서 참 돈을 많이 몇 조 원의 돈을 버는 일이 생겼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큰 군사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군사 기업에 합격을 해도 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자기가 조그만 커피숍을 할지언정 나는 무기를 만든 사람은 되지 않겠다 그런 신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가내 전쟁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방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남의 그 시초가 가해졌던 사람들이 나는 가해자였습니다. 동생이 애걸복걸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했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80년대에 이 나라에 살육의 피를 뿌렸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해자였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했기에 용서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과 아픔이 앞으로 지적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참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며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가해자였구나. 아주 조그맣게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오려고 해봤지만 이런 모습이 내 자식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다가 얘기를 했지만 자식들은 이제 저로 치면 우리 딸들은 그걸 고통과 상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픈 게 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시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었던 가해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깨달아갈 때에 그 아팠던 요셉이 형들 아닙니다. 형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들을 품으라고 보내줬습니다. 아파했던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 아픔을 딛고 희망의 세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마우라하고 옵시다. 시작.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집안도 보면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안 오고. 네, 자 찬송가 우리 111